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우리 중 2층에서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네,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 기쁜데 남다른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의 말씀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 나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잡아서 불로 사르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소제는 고운 가루 또는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소제는 다른 네 가지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와는 다르게 그것들에는 동물을 잡아야 되는 피가 섞여 있는, 피를 뿌림이 있는 그런 피의 제사라면, 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닌 오로지 곡물만을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 조금은 다른 특징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는 찬양, 충성에 대한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물론 소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렸을 때 동시에 같이 겸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독자적으로 홀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소제가 바로 독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초청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남아 사상이 이렇게 강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남자만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던 또는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하던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누구든지 초청하셔서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밤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앞날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은 바로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가 아닌 소제를 드려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고운 가루로만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충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들에 있는 곡식을 그냥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길에 방앗간에 들려서 그냥 대충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정성껏 준비한, 그가 어떤 예배이든, 그게 목장 예배이든 또는 부서 예배이든 어떠한 예배이든 정성껏 그리고 곱게 빻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는 조금도 조악한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한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인간과 관련되어서는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순종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이 소제와 같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빠진 고운 가루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은 그 어떤 인간적인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만을 담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과 열정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수고의 땀방울들이 인간의 어떠한 목적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을 위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 땀 흘리는 그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며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도 해주시겠지.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불순물들을 오늘 본문은 다 빠라고, 다 찍어버리라고,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 생각, 내 취향, 또 내 바램, 내가 원하는 찬양, 또 내가 원하는 예배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다 빠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빠 고운 예배로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소제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완전히 빠져 고운 가루가 된 예배, 즉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거룩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충성의 마음을 담은 예배,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누가 찬양 인도를 하던, 누가 어떠한 찬양을 하던 그냥 은혜일 뿐이죠. 모든 찬양이 은혜가 되고, 누가 설교를 하던,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던 다 아멘일 뿐이죠. 모든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저의 아들이 돌이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 정말 밝고 한편으로는 정말 개구진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돌이 안 된 저희 아들에게 빨대에 이 콜라를 조금 찍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돌도 안 됐는데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괜찮다며, 다 나 때도 다 먹었다며 막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도 안 된 이 제 아들이 이 콜라의 그 끝에 빨대를 딱 닿는 순간 그 표정이 1월 1일 동해에 해 뜨는 표정보다 더 밝아지더라고요. 환하게 이 표정이 밝으면서 이 난생 처음, 나 이런 맛은 내가 일평생 처음 느꼈다면서 그 밝아오는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다 빠진,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은 다 빠진 그 예배는요, 그냥 백지장과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크레파스로 뭘 그리든 와
거죠. 청년들이 가끔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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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빻아버리면, 고운 가루로 된 예배를 드리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이 소재의 이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소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는 그냥 빨대 끝에 그냥 그 달콤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절을 다시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뭘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위에 무엇을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향을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을 부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져서 이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고운 가루 이 한 움큼이 잘 뭉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선포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마귀에게 속한 그 모두 다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린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 성령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믿음의 여유를 더해 주셔서 내가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로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성령님의 그러한 기도가,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슬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난 오늘 정말 위로받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뭔가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자꾸 목사님은 헌신해라, 죽어라, 오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곱게 빠져라 라고만 하는 걸까? 정말 오늘따라 간만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친해 이러한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왠지 자꾸만 말씀이 부딪히는 그때 뭔가 모르게 걸리고 좀 거북스러운 그러한 예배 시간,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저는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뭔가 목적이 있군요.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향입니다. 즉 유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유향,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곱게 빻아주시고 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향기롭게 흠향하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멘. 네, 끄덕. 네. 그렇다면 언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소재라는 거예요.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든지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네. 언제든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 이 소재의 예배라는 겁니다. 화덕은 일반적으로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고정적인 일상, 즉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 저 주부들은 가정이 바로 이 고정의 화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더 쉬운 철판, 그거보다 더 가볍고 더 쉬운 냄비, 오늘날로는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냄비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으로 소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시로 드릴 수 있는, 쉽게 드릴 수 있는 바로 예배인 겁니다. 즉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주일날 교회에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정성껏 드리는 번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화덕으로 또는 철판으로 냄비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무시로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순간순간 떠오르거든 그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냄비에다 그냥 끓여 드리는 겁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화덕이든지 철판이든지 냄비든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의 그 예배를 받을게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지만 또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 생활을 하던 가정이든 어디에든 묵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왕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한순간에 드리고 마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백부장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하나님께 있어 기억에 남는 그러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다면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만한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기억될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떠올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 예배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고운 가루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인간적인 모든 불순물을 다 빵, 그리고 기름을 섞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다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드리는 그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수많은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택이 뭔가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택해 나아가는 삶,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덕이 됐던, 그것이 철판이 됐던, 그것이 냄비가 됐던 어느 순간이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의 유익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러한 육신에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에 매료되어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였군요. 이 내가 바라는 것을 다 곱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바랬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 뜻이, 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고운 가루로 빻아 성령님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 소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위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한 번제가 아니더라도 그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냄비에 끓이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예배라 할지라도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은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뭔가 갖춰야 될 화덕으로, 때로는 그보다 쉬운 절판으로, 때로는 더 손쉬운 냄비로 수많은 삶의 소재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렸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많이 드렸던,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나의 신앙의 연수가 그만큼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많은 소재 중에 과연 하나님이 얼만큼 나의 그 소재를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운 가루의 소재를 나는 드렸나? 바라옵기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재가 일상 삶의 그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은, 때로는 우리의 유향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나의 바람은 그것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유황이 꼭 필요한 겁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